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하늘을 기준으로 하늘 위에 있는 세상과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아래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는 문이 있어서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질과 양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다라는 확신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는 아직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이 기도마다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 응답의 비밀은 바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바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야의 기도가 다른 사람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엘리야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런 기도를 한 번만 드리고 만 것이 아니라 바로 무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기도를 7번이나 반복해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기대한 것입니다. 야, 이 정도면 응답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을 보내서 야, 무슨 징조가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보고 왔던 이 사원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원만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응답도 없는데 기도를 그만둬야 될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그 사환의 보고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말은 응답이 올 때까지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그야말로 능력의 사람이죠.
그야말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능력의 사람인데 그의 능력의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지만 그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은 바로 7번째까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7번째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약도 없이 언제 이룰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한 번 기도해서 안 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근데 엘리야처럼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엘리야의 경우에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지금 다 죽게 생긴 상황인 겁니다. 지금 무려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3년 반이나 계속된 거죠. 이제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 땅에는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조차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 생명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더라도 엘리야는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7째 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요 7번째 기도 만에 마침내 이 비가 오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 멀리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7번째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과연 엘리야가 7번째 만에 기도를 받았을까? 응답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엘리야의 기도는요 7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그렇죠? 처음 기도할 때부터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7번째 기도할 때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구름은요 이미 그 구름 이전에 형성된 기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비가 내리려면 바로 먼저 구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 물을, 수분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 구름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구름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구름이 만들어질 때는요, 그 육지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바로 그 구름은 이미 일어났고 그 구름은 이제 서서히 육지로 다가오면서 이제 그 구름의 모습이 사람의 눈에 이제 띄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실패하는 그런 주요한 이유는 응답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그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이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기도 응답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마침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지체가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세 일해 동안 이제 기도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환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세 일회죠. 그러니까 이제 7일이 이제 세 번이 있으니까 21일 동안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죠. 21일째 되던 날에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천사가 끝날이죠. 21일째 되어서야 다니엘에게 찾아왔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천사가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 10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자, 여기서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고 했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죠.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 천사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귀의 존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왔고 또 그 천사가 바사 왕국의 이 군주에게 막히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미가엘 천사를 또 보내주셔서 도와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전쟁을 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일종의 군대 장관의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이 미가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제 막혔던 기도의 응답이 풀려지고 바로 이 다니엘에게 바로 이 천사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천사들 가운데는 이 가브리엘 천사처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미가엘처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하늘의 군대인 천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두단 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던 사환에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함께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이 엘리사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하늘의 군대인 천군과 천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이 없을 때는 바로 마귀가 응답을 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이 일종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야말로 목숨을 건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승패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사실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언제 왔느냐?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다니엘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중간에 실망하고 기도를 멈췄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날에 응답이 오는데, 그렇죠? 중간에 그 기도를 멈췄더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에게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서 마침내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그가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지치고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려서 그만 탈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만 홀로 있어서라고 했어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큰 영광이고 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만 혼자서 이 기도를 할 때에는 이렇게 진이 다 빠져 쓰러질 정도로 아주 힘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저렇게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부탁은 쉽게 하는데 막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부탁해서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됐든지 그 문제가 지나가면요, 반드시 그 결과를 제가 기도 부탁했던 분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그 기도에 바로 의미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나라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정말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는 그런 큰 축복의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우리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뭐냐? 이 다니엘이 혼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도 지연이 되잖아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악한 것이 지금 막고 있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자꾸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면,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큰 성령의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때 보면 그 제자들이 다 모였다고 했죠. 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강력한 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쓴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고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떡을 떼며 교제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는데 그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오기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중보기도의 능력과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힘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분량도 쉽게 채워질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면 서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고 능히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도 능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현실의 여건상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데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찾으면 거기는 그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거기가 바로 응답의 자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보면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건너가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뭘 찾았느냐?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처소를 찾은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를 이 루디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초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인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도 축복이고 루디아에게도 축복이었던 거예요. 루디아는 자기의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선교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런 축복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위대한 축복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기도하는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에요. 바로 신약시대에 보면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 왜 기쁘게 하실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야곱은 하란으로 내려갈 때 또 하란에서 다시 올라올 때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야복 강가였어요. 이때 야곱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고 또 뒤로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징태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야곱이 오직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바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싸움은 마치 목숨을 건 그런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에서를 만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씨름하듯이 목숨을 걸고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고 또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날이 새도록 씨름하듯 기도했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아침이 밝아오듯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될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를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긴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바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 기도에 승리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응답받고 그 기도의 승리자가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본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의 칭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칭호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운명이 바뀐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에 그 비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야곱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초저녁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초저녁부터 기도했겠죠. 시험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니까. 초저녁에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날이 셀 때까지, 그렇죠? 이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마침내 그 새벽에 바로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응답받아야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드문 겁니다. 이제는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의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입을 크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 평생에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탁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주시든지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처럼 이 정말 미꾸라지 같은 인생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이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지만, 그러니까 야복강가의 사람께서 결정적으로 그 환대뼈를 탁 쳐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어디에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려 마침내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될 그런 간절한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 첫날부터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마다 각각 그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조금만 기도해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그만큼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요한이 보니까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있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은 기도가 담겨진 그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런데 언제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까? 금 향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금 향로에 우리 기도가 차야 되는 겁니다.
그 향로에 기도가 딱 차야만, 그죠? 그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향로에 기도가 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에 찰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또 그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히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풍성한 축복이라고 했어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차고 넘치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기도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제물.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찔끔찔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이 기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는요, 항상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죠. 이 표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뭘 채워요?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붓죠.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끝까지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가득 채운 거예요. 그 하인들이 물을 아귀까지 꽉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가다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기도의 분량을 아귀까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뮬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비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기도 수첩에는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 조지 뮬러가 특별히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그 5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좀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사귀었던 자기의 친한 친구들 5명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 뮬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뮬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12년째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5번째 친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조지 뮬러가 몇 년을 기도했는가 하면 52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52년 동안.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뮬러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믿지 않은 두 친구 중에 하나가 거기에 왔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만 이제 이제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죠? 회심을 했다는 거야. 그게 마지막 설교에. 그런데 5번째 친구는 아직 믿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이 조지 뮬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떤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야,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야,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한 가지 있구나. 그죠? 저 친구를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뭐 이런 이제 소문들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조지 뮬러가 이제 장례식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를 때
그 마지막 5번째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참여를 하고 그 조지 밀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 친구의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의 기도는 다 100%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조지 밀러가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안 믿다가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는 다 100% 응답받은 기도였습니다. 그게 간증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나 또 친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라는 거.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생전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지 밀러처럼 죽어서도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지 밀러가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바로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 어거스틴도 기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어서 그야말로 탕자 중에 탕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밤낮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방황할 때에 정말 낙심이 되죠.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매일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모니카가 밤낮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참회록을 쓰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요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주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함께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반드시 응답받아야만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